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에 있는 게 아니라 구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채찍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인도하길 원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죄를 져도 그것을 다 못 본 척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진실로 사랑한다면 죄악 가운데 더러워지고 또 죄악 가운데 멸망하는 우리를 하나님 그냥 놔두시지 않으시죠. 용서하지 않으시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한 공의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공의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심판에 있지 않고 구원에 있으며 하나님은 우리를 채찍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이렇게 계속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일곱째 날을 맞이하게 됐고,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은 일어나서 그 성을 또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그렇게 일곱 바퀴를 돌게 됩니다. 하루에 일곱 바퀴를 돈 것은 이 날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16절의 말씀인데요.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고, 여호수아는 이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일곱째 바퀴를 돌 때 나팔 소리가 들려질 때 함성을 지르라고 얘기합니다. 외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너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계속해서 여호수아는 세 가지를 명령합니다. 첫 번째는 함성을 지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여리고 성 가운데 정탐꾼을 살려주고 도와주었던 기생 라합과 그의 집안은 건드리지 말라, 그들을 구원하라라는 그런 말과, 세 번째는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불태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전리품으로 노략물로 가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금은, 청동, 철로 만든 그릇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여리고의 모든 것은 다 불태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 조치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함성을 외치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한 마음을 모아서 함께 믿음의 선언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주셨다. 이거는 뭐 군사 전략으로 보면은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죠. 뭐 성이 함성을 지른다고 무너지겠습니까? 또 뭐 이렇게 한 바퀴씩 돈다고 무너질 리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내 경험과 이성과 내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여 순종하는 의미가 있고, 또 함성을 한 사람이 지르는 게 아니라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소리를 지르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하는 거죠. 우리가 개인 기도 시간도 소중하지만 또 함께 우리가 통성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동체 함께 한다는 건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함께 할 때 힘이 모아지고, 또 함께 할 때 하나님 또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함성과 함께 또 그 와중에 기생 라합의 집을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참 전쟁 가운데 한 집, 한 사람의 가정을 돌본다는 게 쉽지 않지만 하나님 약속을 지켜주시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모든 것을 다 불태웠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에서 어떤 전리품을 갖거나 또 그들이 필요한 어떤 물품을 공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은 다 불태우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것만 구별하게 여호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의 전쟁은 그들의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가 있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갖기 위해서는, 소유하기 위해서는 그 죄를 결국은 끊어버려야 된다는 것, 하나도 용납하거나 타협하거나 협상할 수 없음을 단호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여리고의 전투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함성을 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소유하기 위해 함성을 외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리고 전투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참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참 어떻게 보면 황당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섯째 날까지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외치라는 이 말씀은 참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모습을, 말씀에 대해서 너희가 믿을 수 있느냐, 너희가 나를 신뢰할 수 있느냐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를 비교해 볼 때 우리가 모세의 기도로 홍해를 건넜던 것에 반해서 요단강은 제사장, 벗개를 맨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에 닿을 때, 그러니까 여호수아라는 한 사람의 기도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벗개를 맨 제사장들에 의해서 요단강이 갈라지고 마른 땅같이 걷는 모습을 보여주죠. 아말렉과의 첫 번째 전투가 광야에서 있었을 때, 그때도 역시 여호수아가 싸웠지만, 그러나 그 싸움의 승패는 여호수아나 군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모세의 중보 기도가 그 싸움의 승패를 가늠하지 않았었습니까? 반면에 이 여리고는 한 사람의 탁월한 사람의 기도로 이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이 성을 돌고 또 돌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온 백성이 함께 함성을 지름으로 그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한 사람의 탁월한 리더십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그러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들이 함께 성도의 힘을 모아서도 하나님 기적과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여러 가지 조치 가운데 특별히 기생 라합을 구원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성경은 이 전쟁의 와중에,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막 혼란스럽고 어렵고 막 힘든데,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을 구원하라고 구해주라는 이야기를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고 있고, 또 여기에는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 2가지 정도 좀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기생 라합과 맺었던 그 약속, 물론 정탐꾼과 기생 라합이 맺은 거지만 그것을 하나님 지켜주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은 그 여자의 신분이 기생이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가 기생이든 또는 그가 귀족이든 아니면 평민이든 그런 신분에 관계없이 또 나이에 관계없이 다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2번째 보면 이 분명히 이 정탐꾼을 숨겼던 것은 기생 라합인데, 이 라합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온 집안이, 그의 아버지와 또 그 아버지의 가족에 속한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신분을 가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국 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중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이것이 복음이죠.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나이나 우리의 어떤 신분이나 또는 우리의 어떤 그 세상적인 지위에 관계없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우리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의 구원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의 마음의 그 자리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기생 라합을 챙겨주시는 하나님의 그 세미한 손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겠다 말씀하신것 같이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집안이
주를 믿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신음하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해외에 있는 우리 한인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특별히 선교사님들 가운데 우리의 자녀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